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여섯 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저희는 무엇을 알아가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거는 그러면은 언제까지 우리가 해야 되느냐? 주님 만나는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몇 가지의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것이 있어요. 어제 아마 매일 성경 큐티 말씀이었는데 제 인생의 좌우명이 되는 성경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상태로 힘들고 환난 가운데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거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자, 여기서 두 가지, 기뻐한다는 단어에 수식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뭡니까? 항상. 또 하나는 뭐예요? 주 안에서. 항상이라는 것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내 상황을 바라보고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우리의 문제들을 바라볼 때 항상이란 단어가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들려요. 하지만 그 앞에 수식어가 뭐예요? 주 안에서. 기쁨은 우리 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찬양 드렸죠?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함의 기쁨을. 그리고 뭐예요?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그 예배드림이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에 따라서 내가 자꾸 바뀐다면은 내가 지금 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 밖에 있으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집 나갔다가 부모님의 품이 그리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 나가 보신 적이 없으신가 보네. 부모님한테 돌아가야 돼. 똑같은 거. 우리가 방황하고 좌절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 안으로.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는요, 기쁨인 거예요. 기쁨. 여러분, 주일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날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 부활을 우리가 축하하며 셀러브레이트 하는 것이에요. 기쁨으로. 그 가운데 그 부활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에게 그 부활의 소망을 주신 거 아니에요.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 새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인 것이에요. 침울하게, 여러분, 우리가 경건함과 주님 앞에 감사함과 감격함을 혼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예배자입니까? 그분도 부족한 사람이었죠. 사람이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바지춤이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했던 그 예배자이신 다윗의 모습 앞에 그의 허물이 많았지만 자기 부하의 와이프를 간음하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자기의 그 신복 부하를 죽게 만들고 그런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뭐라고 평가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다. 나는 허물이 없어.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위선.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부족하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 이제 저보다는 흥이 좀 나시는, 흥이 넘치는 우리 김가원 목사님 휴가, 이제 내일까지 휴가하고 화요일 수요일 컨퍼런스하고 이제 돌아오시는데, 자, 다음 주에 내가 김가원 목사님한테 내가 한 주 대신 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한번 펄펄 뛰면서 해봐라 그럴 거야. 펄펄 뛰면서 한번 춤을 추면서 숨기지 말고, 원래 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지금 감추고, 여러분들 때문에 감추고 있는 거야. 위축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들을 딱 보면 위축하는 거야. 펄펄 뛰려고 그러다가도. 여러분들 같이 뛰세요. 저도 60 넘으니까 뒤꿈치밖에 안 들리는데 어찌됐든 같이 뛰세요. 기쁨.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신의 기쁨이 된 것과 같이 너희들에게 말씀하니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서 그리스도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라.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로마서 5장의 1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라고 시작해요. 5장의 1절 시작을. 그렇다면은 지금 이 그러므로라는 앞으로 지금 전개되는 5장의 내용들이 어느 내용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나왔던 내용들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암시하는 접속어인 것입니다. 그 앞에 나오는 내용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뭔가를 행함으로 선행을 행해서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 이거는 착각이에요. 누구도 그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동남아를 제가 선교지나 이런 데 많이 자주 가는데 동남아에 가면 비교적 사람들이요 굉장히 친절해요. 작년에 내가 미얀마를 좀 나랑 같이 가자니까 처음에 막 여러 명이 가실 것 같이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거기 아직도 내전 중이라는데 가서 총 맞아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고 안 가시더라고 다. 그러면 나는 보내면서 목사님 가서 순교하세요 그러네. 안 위험해요. 굉장히 친절해요. 굉장히 친절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의 본능, 물론 민족성일 수도 있는데 그보다도 또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지금 인도 차이나 반도는 지금 그 종교가 뭡니까? 90% 이상 불교예요. 불교라는 종교의 가장 기초가 뭐예요? 내가 선행을 하는 거에 따라서 다음 생에 내가 어떻게 되느냐가 결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친절해요. 하지만 우리는 친절해야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행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감격에 응답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서서 100% 결백해.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없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내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러면 내 목숨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죄를 없게 하겠습니다 한다고 됩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제물이 되질 못해요. 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의 제사들을 보면요, 다 그냥 제사의 그 형식이 채워진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그런 신학적인 성경적인 그 설명이 쭉 구약 때부터 있는 거예요. 왜 흠없는 거로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그래야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땅에는 흠이 없는 존재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으로써 우리 죄를 사함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흠 없으시기 때문에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의로울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의 은혜로 우리가 아무 공로가 없지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의 때문에, 예수님의 완전한 의, righteousness, 그 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시는. 그러니까 그 의는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의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의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는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은혜를 얻게 된 것이에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이 10절 한 절 말씀에서요, 두 종류의 시제가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하나는 과거고 하나는 미래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 과거형이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미래형은 뭡니까? 우리가 장차 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은 우리가 믿는 성도들의 영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과거형의 구원은요, 신학적인 용어로 법적인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그 완성은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어야 됩니까? 천국의 소망이 있어야 되죠.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와 함께 중요한 게 뭐예요? 재림의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 우리의 현실과 세상의 상황들을 바라볼 때 소망이 없을 수도 있죠. 그것을 볼 때는.
최근에 와서 우리가 출타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가족들 가운데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환경을 바라볼 때, 상황을 바라볼 때는요, 소망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은 우리의 현실은 그냥 절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누구나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거 있어요. 내가 병들지 않더라도, 나는 병들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누구나 지나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누구나 겪어야 되는, 누구나 지나가야 되는 그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현실 앞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 예수님 때문에, 오직 예수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가 이르면 우리는 영생 복락할 것임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갖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중요한 것은요, 그 짐을 내가 혼자 낑낑 메고 지고 다니면요, 누구나 무겁고 힘들어요. 근데 그 짐을 누군가에게 맡긴다든지 아니면 나누어 들 수 있다면 그 짐은 가벼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짐을 메고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그 짐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오늘 진짜로 쉬운 찬양들만 했는데 모르는 찬양 없었죠, 여러분? 너무 좋은 찬양들 아니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나의 힘이 되신 예수님이요, 나의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이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가 당하는 환난과 고통과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병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주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해요. 수많은 믿는 자들의 죽음을 제가 대면해 봤지만 그러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소천하신 우리 캐리 전도사님 어머님, 김동숙 권사님 돌아가시는 날 그 새벽에 돌아가셨는데 밤에 제가 신방에서 예배드렸어요. 침대에서, 병상에서 소리를 못 내시는데 제가 찬송가를 2곡을 인도했는데 입으로라도 따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여러분 짐을 여러분 혼자 치고 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의 그 짐을,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던져버리라 그랬어요. 던져버리라. 그거는 맡겼다가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던져버리라는 것이에요. 호수나 바다에서 조약돌을 던지면은 그 돌이 다시 옵니까? 안 오죠. 그렇게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을 말씀 보겠습니다. 그럴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힘든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연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끝내 뭘로 만들어요? 여러분들을 99.9% 아니 100% 순금, 정금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인내, 연단, 소망을 모든 합친 것의 결정체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내, 연단, 소망을 합친 거예요.
결국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한 인내와 연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있는 소망을 배우게 되는 것이. 예수님은 그 고난을 받으실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하지만 자기 권리를 포기하신 거예요. 스스로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입니다. 현대사회의 간편하고 편리하고 신속한 생활 패턴은 점점 뭐를 뺏어가는지 아세요? 우리의 인내심을 뺏어가요. 여러분 만약에 하루가 여러분들 전화가 불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돌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그때는 뭐 이런 전화기 같은 게 있긴 있었지만 이렇게 대중화되기 전인데 자연파게 안에 있는 라지에서 이틀을 잔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TV도 없어요. 그리고 그다음 요새는 모르겠는데 요새는 뭐 와이파이 다 돼서 터지겠지만 그때는 인터넷이 안 돼. 거기가 안에가. 식당도 하나야. 내가 먹고 싶은 시간에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지정해 주는 시간에 가서 먹어야 돼. 근데 첫날 딱 갔는데 방에 딱 들어갔어요. 익숙하지가 않은 거 이게. TV도 없어. 전화도 없어. 전화도 안 돼. 인터넷도 안 돼. 근데 이틀째 되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 고요함 가운데. 현대 사회가 너무 막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인내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불편, 작은 분노가요. 별거 아닌 건데 그걸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총격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인내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약속하고 계십니까? 소망,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날마다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환난 중에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 인격의 신앙의 연단을 받게 되고 연단을 통해서 끝내 우리에게 이루어질 은혜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어떻게 돼야 돼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야 돼요. 여러분 반쯤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반쯤 죽으면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싸울 때면 너 반쯤 죽여놔 이런 게 아니라 죽다 말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는 그걸 봤어요.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요. 저랑 딱 60살 차이 같은 쥐띠인데 1900년생이세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가끔 오리를 사오세요. 사른 오리. 그래갖고 오리피가 좋다고 집에서 목을 따세요. 근데 이거를 단번에 따야 되는데 우리 할머니가 전문가가 아니잖아 이게 목 따는 거. 그래갖고 목을 땄는데 놓쳐. 그러면 오리가 어떻게 돼요? 온통 집안에 완 난리를 치고 날라다니고 난리를 쳐요. 즉사시켜야 되는데 한 방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쯤 죽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리처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죽다 말면 오히려 오리처럼 되면 막 뛰고 난리 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질 않아. 더. 반쯤 죽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불완전한 자신을 모르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로,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관계없어요. 내 생각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계획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오리를 죽이다가 반쯤 죽어갖고 막 뛰어다닐 때 할머니가 괴롭겠어요? 오리가 괴롭겠어요? 몰라요? 할머니가 괴로울 것 같아요. 오리가 괴롭죠, 당연히. 우리가 반쯤 죽으면 누가 괴로워요? 내가 괴로운 거야, 내가.
우리의 힘의 근원은 뭐예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환난과 고난 중에 어떻게 하면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부끄러운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헛된 꿈이나 망상도 아닙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는 세상의 전쟁터에 지금 나가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그 가운데 내가 소망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주님, 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오늘도 폭포수와 같은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침마다 눈 뜨면 그거부터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시각장애인을 만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죠.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 사람이 눈이 먼 것이 자신의 죄로 인한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이 제자들은 아직도 지금 생각이 뭐에 갇혀 있어요? 인과응보, 누군가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런 저주를 받았을 것이다. 그거에 묻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은 인과응보가 아니라 무슨 시스템이에요? 은혜의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요, 어쩌면 그 환난에서 나의 삶이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원하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인내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무엇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삶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문제가 생겨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제가 배운 것은, 그럴 때일수록, 내가 힘들 때일수록, 내가 고통받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일수록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에서 그걸 배웠어요. 그 전에 미성숙할 때는요, 내가 사람들한테 오해받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이런 일이 생기면 저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거에 대응하고 사람들 찾아다녀서 설득하고 나는 안 그랬다, 나는 그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다 했어요. 그건 내가 미성숙할 때.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사람들 찾지 마세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 주님 앞에 잠잠히 서서 기도하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인내하는 것을 배우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 무엇이 여러분은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축복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고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가장 아끼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들을, 나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삶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두려워하고 좌절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그럴 때 누가 그것은 원해요? 우리가 좌절되는 거 누가 원해요? 그건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소망 가운데 즐거워해야 돼요. 여러분 힘듭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세요. 목소리를 높이세요. 나는 힘들지만 나에게는 누가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신실하신 주님이 계시다. 더 지르세요. 더 목소리를 높이세요. 여러분 근처에 사탄이 어찌 인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기도하겠습니다.